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려면 물리적으로 이 눈도 시력도 좋아야 잘 보이고 문제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이 세상에서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또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아주 저차원의 삶을 산다면 보이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는 이해와 통찰력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더 고차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런 통찰력,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려고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가장 훌륭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끊임없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 신앙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인간의 모든 삶, 다양한 삶의 종류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마음, 또 사람의 삶의 자리, 그리고 사람의 생각, 역사의 흐름,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장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교회고 또 세상은 세상이라고 분리하기 때문에 통찰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그 땅덩어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원인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티쿤 올람, 무슨 말이냐? 세상의 회복, 세상의 모든 잘못되고 비뚤어졌던 것을 다시금 원상 회복시킨다는 세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변질되고 타락시키는 인간들의 죄된 삶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이 창조 세계, 창조 질서를 본래대로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요, 그 티쿤 올람의 정신교육을 받고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그래, 내가 커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원상복귀시켜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야지. 그래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 가족들이 그렇게 막 공부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렇게 막 학원 다니지 않아요. 다 못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야를 통해서 티쿤 올람의 역사를 만들어갈까라고 하는 이 정신교육, 이 신앙교육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요, 내가 이 세상을 바꾸려면 법조인이 돼야지, 세상의 잘못된 법을 바꿔야지 라고 하면 그 기본 정신을 갖고 법을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확실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쳐야지,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과정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야나 법조계나 정치계나 경제, 문화, 예술계 모든 분야에 유대인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리더로 모든 세상을 끌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신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세상과 교회를 구별해 버립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그래서 정신교육, 신앙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은 있는데,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것에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최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유태인이 갖고 있는 그 정신, 그것보다도 넘어서서 이 몸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있다면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인간의 능력이 제한이 없는 것을 압니다. 목사님, 저는 IQ가 안 좋아요.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요, 그렇게 똑똑했던 과학자가 스스로 하는 말이, 나는 지금껏 내가 알고 있는 것의 5%밖에, 또 내가 사용한 두뇌의 그 모든 내용의 5%밖에 내가 쓰지 못한 것 같다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 모든 재능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쓰시기 시작하면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능력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 여러분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안을 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인가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업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특별히 그렇게 사교육이나 공교육이 없이도 살아갔던 베드로, 무식하게 칼자루를 갖고 남의 귀를 자를 정도로 여러분 다혈질이고, 그리고 성격이 급하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고집불통의 이런 사람도요,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장에요 14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선포하기 전에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그 통찰의 힘이 생겨난 겁니다. 남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힘껏 선포를 하고 많은 이들에게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구약 말씀에서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까지는 이 사실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통찰의 힘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 보면요, 2장 30절 31절을 보세요. 이 통찰의 힘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다윗이 선지자라고 하는 통찰이 생깁니다. 그냥 다윗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누가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의 그 삶을 바라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라는 겁니다. 이런 통찰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36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자신이 얻은 이 통찰의 힘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두를 불러놓고요, 그 통찰을, 그 기쁨으로 깨달은 사실을,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많이 배운 사람이고 많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많이 갖추어진 소양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선포했다면 그 사람은 똑똑해서 그러려니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베드로는요, 할 줄 아는 것이 다른 것이 없었어요. 고기 잡는 것밖에 몰라요. 아마 이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으면요, 가장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와 같은 통찰력을, 이와 같은 영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간구해야 될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오늘 말씀 9장을 보면요,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1절부터 12절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13절부터 34절까지는 보게 된 맹인과 바리새인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1절 마지막까지는요, 맹인을 고침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적의 사건에 여러분의 생각이 함몰되어지면 안 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버리면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놓치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맹인을 고치셨는데 9장 41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끌어오신 것이죠. 그리고 맹인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할 내용은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암 찬양을 좋아하고요, 실로암 연못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그때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이 동일 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첫 번째로 들어가서 씻기움을 받고 깨끗이 나음을 받기 위해서 다 빠져들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못에 모였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여러분 그 연못에만 관심했지, 그 연못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실로암 연못에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많은 병자들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나를 낫게 해주셨으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내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보냄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연못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본래대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들었던 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 앉은 맹이가 일어서는 역사, 앞을 바라볼 수 없었던 맹인이 눈을 뜨는 역사,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실로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 이 세상이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그 주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깊이 영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과 저의 죄 짓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실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볼 수 있다고, 안목이 있다고, 영안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볼 수 없음을 깨닫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깨닫는다면, 맹인된 자가 눈을 뜨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본 것과 같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실로암 연못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은요, 사인입니다. 사인은 표적이에요. SIGN이라고 하는 이 사인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사인은요, 무언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가리키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오셔서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 세상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캄캄한 세상을 환히 비춰주실 수 있는 그 능력자이신 것을 맹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영안이 열리진 자의 그 눈으로 바라보는 말씀, 메시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어졌고 어떻게 깨닫게 되어졌는지 그 각성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으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것이 끝입니까?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 기적은 사인이라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이 여러분 함축하고 있는 significance라고 하는 참된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신 그 사실이 기쁘고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고쳐주시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인이에요.
오늘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은요, 캄캄한 세상,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그런 어둠의 세상에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만드는 역사,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캄캄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 삶이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볼 수 있으면, 그러면 이 세상이 환해지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지금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영안이 안 뜰린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떴는데 아직까지 뭘 못 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의 빛,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죠. 체험을 통해 아는 거죠. 지금 체험을 통해서 눈이 떠진 것, 내가 지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신 건 알아요. 이렇게 변화시킨 체험은 있어요. 그런데 아는 건 아는 거지만, 체험한 건 체험한 것이지만, 아직 맹인은요, 세상의 빛을 몰라요. 진리의 빛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신이 체험했는데 아직 몰라요. 그런데 주어진 말씀을 보면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체험했어요. 체험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확인해 보니까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나를 고쳐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고쳐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다는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고쳐주시면요, 여러분, 기뻐 감사해 너무너무 행복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고쳐주시는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조금 가까이 나아가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것 내가 아는데 나는 정말 나쁜 인간인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고쳐줄 수가 없는 그런 역사야 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3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고백을 한 이후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38절로 넘어가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이런 일이 있나? 라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 하나님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인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의지와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주여 내가 이제는 믿나이다. 이제는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맹인이 자신의 눈을 뜨면서 이제는 보이지 않았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보이지 않은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맹인은요 눈이 떠진 것에 주목하려고 했는데 더 보이지 않았던 진리의 영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신앙의 고백으로 주여 내가 이제는 믿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맹인은 누굴까요? 이 맹인은 오늘 누구입니까? 아직까지 참 빛을 보고 있지 못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신입니다. 아직까지도 진리의 빛 가운데 임하지 못했다면, 빛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어둠의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면 이 맹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참 소경입니까? 누가 참 맹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빛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다면, 영안이 열려있지 않다면 우리는요 똑같은 맹인입니다.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맹인이라고요. 여러분, 이 맹인의 참된 진리의 빛을 바라볼 수 없는 이 맹인의 눈을 자꾸 바라볼 수 없는 눈으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참된 세상의 빛을 바라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눈을 감으셔야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셔야 여러분과 저의 영안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자꾸 기도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진리의 빛이 바라봐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나면요 눈 뜨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감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 눈을 감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오 하나님 나타나셨군요. 막 그냥 뭔가 하얀 것이, 그리고 감각적으로 뭔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래요. 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셨군요. 나타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다시금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뒤에서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불을 켰다가 껐다가 여러분, 눈을 감고도 뭔가를 보려고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하지 마세요. 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닫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영안이지, 무언가 눈을 감았는데 희귀한 것들이 보여져서 정말 신기하다, 보여졌다, 이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기도 가운데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그런 그 보이는 것도 은혜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영안을 여는 역사라고요. 사도행전 2장을 왜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들이 영안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공부해서 된 게 아니에요. 신학교 나오니까 깨달아졌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의미처럼 본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지는 역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달아지는 영안의 눈을 갖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